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자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 이단자로 취급해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거 없이 하기를 결정을 하고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주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청년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서 들이교,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 청년 바울이 거기에 있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핍박이 일어나니까 멀리 사람들을 피하여 다 도망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아마 사울만 간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가면서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의 주님, 영광의 빛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에게
예비하셨던 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도 또 모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핍박자 사울 같은 사람은 분명히 열성 당원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게 아마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가 더욱이 그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자로 딱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의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는 또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도 사울이 거기서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어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 핍박하는 특별히 강하게 핍박하는데 앞서선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핍박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마도 주님이 이 상황을 개입해 주셔서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처리해 달라고, 그리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핍박자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만나서 그를 꺾어버리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그를 만나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 박해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 수준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깊이 박해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한 차원 높은 그런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푸심이고,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주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또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주님이 빛으로 사울을 만나십니다. 사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성경은 아주 대낮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갑자기 빛이 오니까 눈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아마 이 사울이 넘어져서, 뒤로 넘어지든 어디로 넘어져서 땅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분에서 사울이 지금 현재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 추종자들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당당했거든요. 오히려 자신만만했지요. 그런데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임재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인들이 왔었잖아요. 군인들이 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실 때 그들이 그 권위에 압도되어져서 다 뒤로 가서 엎드려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경우에, 주님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 두 번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방식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고,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 강조하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 그 다음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응?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 사울이 뭐 당당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그 사울이 당당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소리에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어졌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완전히 압도되어졌고 충격을 받아서 아마 엄청나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은 그가 추종했던 유대교와 그 가르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그런 것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울의 주장,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유대교의 신앙이 참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끔찍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지고 박살나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아마 사울은 나는 끝났구나. 아마도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의기양양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깨져버리고 굴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눈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죠. 눈만 안 보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가지고 어두워서 자기의 인생의 삶이 어두워진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그 즉시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한동안 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저도 한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건 실제로 박해하던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지 아니하고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멍하고 또 몸으로도 힘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신비로운 상태를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이 그때만 딱 비춰졌지만은 사실은 그 충격은요 굉장히 크거든요.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네가 행할 일, 이 말이 사울의 마음을 확 붙잡았을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수용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응? 또 하나는 그것을 네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그 말씀이 사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몸이 힘을 쫙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의식은 어떠냐? 의식은 넘어져 있는데 의식도 완전히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딴 데로 옮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소리도 다 듣지만 내 힘으로는 그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네? 어쨌든 여기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일어나서 이 도시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이 앞으로의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응? 그래서 사울이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계시를 받을 것이고 또한 그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뭘 깨닫느냐면 주님은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놀라운 것을 많이 처음 이게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한다고요.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아주 많이 생각해요. 저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때 내게 일어났던 현상들, 그건 뭐 정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비록 눈은 보이지 아니해서 앞을 못 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아마 그는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어났지만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가 받은 충격 때문에 뭐 사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이런 은혜의 순간이 있어지면요, 이거는 그 순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 흐름이. 어쨌든 사울이 영광의 주님이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질문, 또 내가 바로 예수다 그 대답하심과 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네게 그를 가르쳐줄 사람이 너에게 갈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울이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계속되어진다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비록 눈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0% 믿어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내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사울과 같이 이렇게 직접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주님이 이미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회개했겠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할 때 눈이 열리는 것을 환상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앞으로 환상을 자주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자기에게 안수한다?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눈이 다시 보게 된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아마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어 금식한 지 3일째 되어지는 날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에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셔서 들어가면서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17절에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사울이 보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환상 속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메시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환상 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주님이 사울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죠. 은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울은 눈을 뜨는 자가 되어졌고 영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 사울이 경험을 한다고요. 경험을 한다. 아나니아고 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안수함을 통해서. 안수함을. 우리가 하나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안수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나 하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습니다. 침례도. 그리고 침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침례까지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식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는 틀림없이 방언을 했을 거예요. 방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느냐? 사울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지 성령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그 이후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자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이 이 사울을 집으로 보내요. 다소로. 그래서 다소로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보내요.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있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겁니다. 제가 여기 좀 길지만 이런 훈련 기간에 틀림없이 사울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 쌓은 걸 보면
사울은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권능은 우리가 성령 받자마자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권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권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자 사울을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아버지